자, 4주차 마지막 사무엘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의 생각 차이가 설명이 됐고요. 이제는 다윗의 왕권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고 이제 완벽하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에는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는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과 24장에서는요. 다윗의 왕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에 사무엘하 1장에 10장에 나오는 다윗의 왕권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되죠. 근데 헤브론에서는 한 7년 6개월 정도 왕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왕국의 차이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하에 나타나는 두 왕국의 차이는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이라고 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죠. 사무엘하에서는 유다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세상 왕국을 상징합니다. 자, 두 왕국 중에 어느 왕국이 더 강하냐 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군사수가요 30만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국은요 3만에 불과합니다. 10배의 군사력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승리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언약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사망시키고 무덤을 묻어버리고 사망 권세로 이기게 됩니다. 그 헤브론은 그런 것의 증표를 설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 그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소유한 곳이죠.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의 증표를 연결받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후 500년 후에 정복 전쟁으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또 50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왕권이 확립된 곳을 말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위기를 설명하는데요. 위기는 곧 새로워지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다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는 두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 11장 사건이죠. 그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해야도 불구하고 이 빈둥빈둥 낮잠을 자고 놀다가 결국 그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너무 재밌게도요. 바스시바, 영어로 말하면 목욕하는 여자를 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그 밧세바는 목욕을 자주 해서 밧세바가 된 건지 아니면 이름이 밧세바라서 목욕을 자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다가 결국 의목을 품고 되고 결국 간음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야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느냐?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가 내 잘못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어도요,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근데 진짜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 왕인데도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에 넙적 엎드리면서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곧바로 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이 차이점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또 다른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또 다른 위기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구조사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연병으로 질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데 그 어떤 회복을 주시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자, 성전터, 그곳이 성전터가 된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복이 나옵니다. 회복. 어떤 회복? 성전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리아산의 회복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되돌아가면은 이삭이 번제로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 다른 양이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터에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결론은 이 성전터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위치,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결국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회복? 이 다윗이 범죄했던 근본적인 범죄가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그 근본적인 범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생긴, 모태에서부터 생긴 원죄, 태어날 때부터 생겼던 그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죄는 그냥 단순하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24장 끝물에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의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방법은, 그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주차를 마감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걸 정리하고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는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룻기는 영혼의 기업을 물으는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비워야 된다. 어떤 인생이요? 욕심의 인생을 비워야 된다. 또 하나 사무엘상은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고요. 사무엘하는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 기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